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 펴시는 동안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주 수요일 금요일은 계속 그러니까 며칠 후에 수요일과 일주일 안에 금요일은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선교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냥 그 한 주 주중은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학하고요. 그리고 7월 그러니까 뭐 17, 18, 19 뭐 이런 식으로 방학을 방학하는데 수요일 그냥 다 쉰다. 수요일 금요일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날짜는 헷갈릴 것 같고. 근데 요번 주 수요일 금요일은 오실 분은 오시고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17, 18, 19 있는 그 주는 주중에 방학을 하고요. 그리고 2달 후에 추석 때 그 수요일 금요일이 추석 연휴가 끼는데 그때도 그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안 쉬어도 저 혼자는 이렇게 떠드는데 그렇게 광고를 드려야지 기억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여름방학 잠깐 하고 성교 관계로 그때 추석 때문에 가을방학 잠깐 한 주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하는 걸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을. 그리고 싱어 하시는 분들이 쑥스러우셔서 저쪽으로 이렇게 약간 가시는데 중앙으로 오셔야 스피커 멀면 이제 하우링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셔가지고 자꾸만 옆으로 가시면 저 하우링 날 수 있으니까 요 가까이 오셔도 된다는 거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4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옛적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야단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치시려고 꾸중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본을 삼아 모든 사람이 그 기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하여 꾸짖으신 것이요 또한 우리보다 후대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구원을 위하여 꾸짖으셨사오니 그 꾸짖으심에 우리가 순복하고 예수의 칭찬하심과 꾸짖음 가리지 않고 순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마침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의 꾸지람은 우리에게 복이므로 꾸지람과 칭찬 모두를 복의 말씀 복음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범사의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존중하고 두려워 떠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제주에 능하게 하시고 모든 꿈을 깨닫게 하셨던 모든 현상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족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 귀하신 말씀과 귀하신 이름과 귀하신 보혈이 높여 찬양 받으시도록 하나님 모든 자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구약성경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폐지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일부분 조그만한 거 폐지하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다가 예수님 덕택에 천국에 간 사람, 구약성경을 무시하다가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신 분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천국에서 일컬음을 소문을 당한다. 이게요. 굉장히 지극히 작다. 이게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사들과 모든 사람한테 평가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몰래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는 자와 구약을 완성하지 못하고 예수님 덕택에 천국에 올라온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만 천국 가려고 산 사람과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믿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로 차별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게 영원한 세계 동안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70초와 같은 70인생과 80초와 같은 80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이 짧은 인생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옛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옛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러 보내셨고 폐지하려 보내신 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신유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과 한국에 있는 성령사역할 때 성령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 고치는 사역 하시는 분들입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유사역자들에게 암병이 걸려 암 고치던 사람이 암병 걸려 죽습니다. 이런 증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8장 3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학생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애들이 절대 암병에 걸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의 기운으로 여러분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 기운을 죽여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아서 어릴 적에 먹으면 그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저주를 뿌리 뽑는 어떤 현상의 약효를 발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책을 얘기하시면 그것을 어릴 적부터 믿고 생활하면 평생에 그 저주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90노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35절. 35절은 15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절의 조건이 발휘가 된다면 35절에 저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68절의 저주도 역시 15절과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지라도 아무도 자기를 노비로 구입하지 않아서 버림당하는
노예로도 취급당하지 못하는 저주는 신명기 말씀을 어기고 사는 인간한테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다시는 살지 않으리라. 이 길로는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결단코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저주스러운 인생길로 다시 똑같이 살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싫은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살게 되었구나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노비로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살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저주에 걸리리라. 이래서 이것이 노동시장과 인력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나 노가다로 자기 몸을 팔더라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질 않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가다로 자기를 팔아요. 자민족한테 파는 게 아니라 타민족한테 팔아도 안 팔아줘요. 안 사가요. 이 저주는 신명기 어기는 민족한테 내린다 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에 걸리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지극히 큰 자와 지극히 작은 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암병을 절대 걸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왜? 35절에 암병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암에 대해서 치유책을 얘기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가 말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암병 도지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왜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선교사들이 암병을 그다지도 많이 걸리며 신유사역하는 목사들과 부흥사들도 암병 걸려 죽냐 이거예요. 수많은 암병 환자 고쳐놓고 왜 자기가 갑자기 암 걸려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손쉽게 신약 성경만 이용해서 이기적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 이 한 구절의 말씀보다 교회나 기독교 사역 자체를 사랑하면 저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공급받고 몸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온갖 힘을 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이 두뇌와 직결이 돼서 움직여지지 신경이 두뇌에 속한 것이지 몸에 속한 게 아닙니다. 신경이 지방질에 속했습니까? 신경세포를 더듬어 가세요. 그럼 뇌구조로 타고 올라갑니다. 절대 지방분이나 뼈구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몸을 움직이는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메시지가 전파되는 신경세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못 받으면 교회를 의지하게 되는데 신경세포가 뼈다귀 의지하고 지방질을 의지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되뇌, 소뇌, 척추를 의지해야 말초신경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소속을 알아야지 온 전신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의 구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므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자연법으로 인체 구조도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의 그 계시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35절에 15절에 신명기 내용을 어긴다면 35절에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이것이 암입니다.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종양이 전신에 퍼지는 현상, 이것이 암병입니다. 왜 암이라고 규정을 안 했냐면 당시에는 암이라는 한문을 캔설이라는 영어 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암의 현상을 그대로 투시하고 그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모세는 암병을 그대로 봤던 사람이요. 그걸 투시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현상은 신명기를 어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어기고 세상을 따라서 교회 운영하고 가정생활 운영하고 이러면 수명이 줄어들 때 다른 배고파서 일찍 죽는 저주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종양이 전신 속에 두루두루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재앙도 부분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유사역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았고 암병을 고치시는 사역자에 관심 많았는데 암병을 고치시는 분에게 암이 유발되는 게 계속 일어나니 암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여쭐 때 저는 성경 시험을 보면 항상 제가 성경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 내용이 익숙했는데 옛날엔 35절이 관심 바뀌었어요. 고치지 못할 종양이 뭐 이건 질병인가 보다 이러고 쑥 넘어갔었던 구절이지 이거를 아주 이 말씀 자체가 귀하다는 걸 몰랐어요. 아 여러 가지 질병이 있구나. 미친 현상도 있고 눈 머는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쭉 나오다가 요게 나오니까 이건 뭐야 질병 병명도 없어 이러면서 그냥 휙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5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다른 거는 대충 알아요. 근데 이게 35절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쫓는 권세를 받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굉장히 금식 기도를 오래 하고 이런 굉장히 예수님께 목숨 바쳐서 기도하시는 분이 귀신 쫓는 권세를 쉽게 받는데 그런 경우 회개를 안 시켜도 귀신아 나가 이러면 귀신이 퍽 하고 나가요. 그 믿음이 아주 세거나 아니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쌓거나 이러면은 귀신이 회개를 하지도 않은 죄인한테 말을 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영역이 그렇게 세질 않아도 귀신 쫓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개인은 알아요. 그럼 그 개인이 가장 큰 죄라고 숨기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거의 그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귀신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럴 때 율법의 구절로 회개를 딱 시키고 하면은 귀신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역과 상관이 없이 귀신 쫓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정확히 시키죠. 그럼 귀신이 그냥 지가 나가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죄인은 이미 회개를 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귀신이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해서 귀신 쫓을 필요도 없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귀신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갖고 사람을 전부 회개를 시켜야 귀신이 원본이 색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손대기도 싫은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그 사람에게 올 수도 없는 사람 체질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까지 갔다가 거기서 기적적으로 자기는 치유받겠다.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네. 병원도 포기하고 의사 선생님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러다가 말기암 환자에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데 그때 자기가 일어나겠다. 고침받아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고요. 병드신 분들을 위해선 기도해 주는 인생이 제일 복을 받은 것이요. 병드신 분 중에 병이 나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복이 온 것입니다. 그럼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병 고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병 고치시는 거 믿으십시오.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대신에 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 오는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학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고 예방의학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데, 구약성경은 예방의학이요, 신약성경은 치료의학인 것입니다. 치료의학인 신약성경을 아주 좋아하시면 신유가 나타나지만, 예방의학인 구약성경을 경외를 하시면 치료사역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을 만큼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유사역도 하지만 병이 발병도 하지 않는 인생을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개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목회자들이 암병에 걸려 죽을 때 현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우분들과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암병 걸리는 걸 얘기해 주시기 전에 왜 주의 종들이 암병 걸려 죽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26장 12절에 제3년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11조 모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 자산 운영을, 교회 재산은 하나님 것이다 하면은 목회자들이 저주받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산은 나눠주라고 있는 거지 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일수록 헌금을 거두면 나눠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집어넣습니다. 금융기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 경제학 전공했는데 주의 종들이 누구를 재직으로 좋아하냐? 금융업계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자나 자금운용법을 알기 때문에, 금융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요즘 처녀들이 금융계에 종사하는 총각이 있으면 신랑감 인기가 많대요. 제가 공부할 때 대학교 시절에는 이 금융계가 발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 나온다고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법학과가 인기가 더 많았어요. 예, 인문계는 법학과 가고 이공계는 의대 가거나 뭐 전자공학과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즘은 금융 종사를 하면 금융업계 CEO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와 연봉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금융업계에 어떻게 뭐를 해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에 그 11조를 다 모아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다 먹어 배부르게 해서 교회 재산 없애라 라는 명을 받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게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계속 맡기고, 금융기관은 주로 대출을 그 돈을 누구한테 해줘요? 교회는 안 써요. 계속 하나님 거라고 못 쓰게 해요. 그럴 때 대기업체가 씁니다. 자기 돈처럼, 은행 돈. 두 번째, 사채 놀이하는, 돈놀이하는 사람들, 큰 손들이 은행 돈은 자기 것처럼 씁니다. 서민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근데 큰 손들은 대출이 쉽습니다. 저는 금융업계의 현상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은행 기관에 넣으면 예수님께서 땅에 모아두면 동록과 녹과 도적이 들어
그걸 가져간다 했는데 금융기관에 넣으면은 동록이 먹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적이 가져가는데 그 도적은 합법적인 도적인데 사채업자들이 금융계에서 가져가고 대기업체가 산업 운영하는데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헌금은 다른 용도로 먼저 쓰여지고 서류상으로만 액수만 공책 장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죄 짓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저주받아 암병 걸려 죽는다.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몇 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한참 외치다가 시들해져가지고 몇 년 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외쳐야 돼요. 왜? 이게 암병이 도지는 것은 목회자한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이 여기에 걸리는데 한두 번 걸리면은 괜찮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대들보해져야지 구조물의 죄면 계속 그 죄를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암병 환자가 발병을 안 하도록 영적인 저주가 내리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못 먹어서 병 걸려 일찍 죽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회개치 아니하여 죽으면은 죽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네 수명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먼저 죽었냐? 야단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요. 날 먼저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대답하십니다. 먼저 죽인 게 아니라 네가 신명기 말씀 몇 절을 한두 번도 아니고 50년 동안 계속 어겨서 너 원래 100살 살아야 되는데 너 50살에 암병이 같이 들려가지고 수명이 단축된 것이다. 그걸 설명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칭함을 받을 때 천국의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었었잖아.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천국에 딱 들어가고 자기가 수명이 왜 줄은지 그걸 설명할 때 전부 신명기 갖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땅에선 얘기를 안 해줘요. 땅에선 선지자를 보내요. 땅에서는 모세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전도자들이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1.1핵이라도 폐해지지 않았으니까 천국 가면 다 평가가 내리니까 구약 성경 갖고 장난질 치지 말고 구약 성경을 신중하게 완성을 하고 살아라. 그럼 네가 더 복을 받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지 못하면 복이 적은 사람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구약 다루는 매뉴얼, 구약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신약 성경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요. 그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의 말씀을 함부로 듣고 함부로 배우고 함부로 전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이 누가 이 말씀 함부로 믿게 했냐, 잘못 믿게 했냐, 추궁을 합니다. 쭉 가니까 목사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책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너희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회개를 자기 중심으로 해요? 율법의 기준대로 해요? 구약의 기준대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약 성경에 의해서 치료함과 축복을 받는 것인데 구약 기준으로 회개를 안 하고 자기의 감정 기준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눈물이 안 나요. 감동이 아직 안 돼요. 그럼 조금 기다려봐.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눈물을 주실 거야. 이러고 성령이 임하셔야 회개를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고 눈물이 있고 없고 간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뉘우치고 고칠게. 뉘우칠 왜? 고칠게. 회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돌이켜 다시는
옛날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바꾸면 회개가 돼서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꼭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회개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성령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죄를 회개하는 걸 도와주시려고 오시지 성령님이 회개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성령이 오셔야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회개의 주체는 죄인이지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룩할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었는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회개하시고 나는 따라가서 로봇처럼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때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은 오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회개하라는 명령은 성령이 안 오실 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해서 질병이 걸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암병에 모든 불신자와 비슷한 비율로 다 걸리는 것은 신명기를 믿질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 믿을까요? 이건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동성연애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옛날 것이라 없어졌다. 신약 성경 예수를 주라 고백만 해라. 이러면 의인된다. 이래가지고 동성연애 허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교회에서는 전부 구약 폐기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이즈 병 걸리면 그 에이즈 병자를 사랑해 주자는 운동을 하고 에이즈 병, 동성연애에 걸려서 에이즈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문안하고 만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연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걸 에이즈 환자한테 도와줄 수는 있어도 무언가 잘못된 것을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잘만 해주는 거예요. 잘 입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출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가출하는 애들을 도와주자 그래요. 길거리의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사랑하자. 그러면은 회개 안 합니다.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가출하는 애들은 집에 있길 싫어하고 부모를 싫어해요. 근데 군대 가서 아주 무섭게 굴리면은 꼼짝 못하면서 군대 조교보다 무섭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군대 가기 전에 가출생들의 특징이에요.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조교 아저씨한테 꼼짝 못하는 놈들이 군대 가기 전에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여학생은 또 군대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길거리에서 누가 도와주면 누가 집으로 돌아갑니까? 누가 학교로 돌아갑니까? 이와 같이 회개를 도와주는 일을 기점으로 해서 착한 일이란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를 죄라고 의를 의라고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도 아니 받도록 하면서 무슨 성령 사역입니까? 그래서 저는 베니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기름 부음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냥 찬양 CD 틀어놓는 것은 베니힘 신유 집회 때 녹음을 한 걸 틀어놓는 거예요. 예, 그 쭉 틀어놨는데 자살 충동 환자한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효력 있구나 그래서 쭉 트는 겁니다. 기도 때. 예배 끝날 때 트는 음악 있죠. 그거 이제 신유 사역할 때 쓰는 음악인데 근데 그분은 회개를 시키지 않아요.
배민 집회 가면 회개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병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안 따져.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쫙 기도를 하면은 그 음악 비슷한 걸 쫙 틀면은 그 워십 팀이 그걸 해요. 예. 우리 교회 워십 팀보단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쫙 찬양을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원천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발병되는 것은 구약 율법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치유는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 발병 원인 자체를 회개는 안 시켜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고 집으로 교회로 그냥 보내드리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도 없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집회할 때 음란한 도시예요. 라스베가스가. 그러면 술 팔고 막 음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도 회개를 안 시켜요. 근데 다 병 고치면 받아.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확답만 받고 교회 다니라고 하고 다 보내고는 다른 도시로 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기적행하는 자라고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12장에 보면. 기적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기적행하는 자. 전도자는 기적을 행할 때 꼭 회개를 시키면서 병을 고쳐요. 근데 기적행하는 자는 부르심이 뭐냐면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회개시켜서 병 고치는 전도자나 선지자랑 조금 다를 수 있고 미러클 워커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지 않아도 막 기적이 나타나요. 기독교 역사에는 어느 기적이 일어났냐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기적에 대한 기독교에서 역사 중에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한테 강의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제가 중세시대 때인가 그랬는데 무당이 주술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적혀져 있는 그게 종이가 성경이죠. 쫙 찢어지면서 이제 그냥 무당이 주술을 거니까 성경책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기적행하는 이름 까먹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쫙 선포하니까 찢어진 종이가 다시 재결합돼서 원래 그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거나 뭐 이런 게 많이 역사상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서 멜테리 목사님 있죠. 무리를 걷죠. 이런 분들은 기적행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꼭 회개를 시켜야 병을 고친다.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서 하나님께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러고 버리신대요. 마지막 날에. 그것 또한 믿으셔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나 사도나 선지자도 회개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고 기적을 행하거나 의를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때문에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라는 것은 병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유사역의 기초는 가정을 건강하게 함으로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의 천국으로 임하신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다른 가정의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데 신명기 28장 35절에 암에 대한 말씀을 왜 없이 여기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믿으라고 주시고 따르라고 주신 말씀이지 절대로 못 지키는 말씀으로 좌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산상수훈대로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구도.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야단치시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그 수준보다 높게 만드시려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목사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교회 지도자를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걸 왜 그래요? 교회 지도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가 야단 맞는 걸 저는 자세히 봅니다. 왜 그래요? 그걸 자세히 봐야 내가 구원 얻어요. 근데 목회자나 설교자나 전도자가 이거는 저주받은 인간 거야 이러면서 안 읽어요. 그럼 복음서에 분명히 있는 주요 부분을 안 읽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시면 그게 복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야단쳐도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줘요. 목사한테도 복을 주고 뭐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들이 암병 걸려 죽냐? 남의 암은 기적으로 고쳐주는 사람이.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면 목사는 들어야 되고 전도자도 들어야 되고 선지자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다 된 걸 음성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암병에 걸리면은 고침받으려면 목사님은 재산이 많이 없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거를 반대하죠. 그러면은 싸워서라도 교회 재산 나눠주고, 그리고 20일 정도 금식하면 암세포가 쭈그러져 버려요. 쭈그러져 버려요. 암도 배가 고파가지고 쭈그러져. 여러분 배만 고픈, 우리 인간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 암도 공급되는 걸 뺏어 먹던 세포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 쭈그러져 버려. 그래서 소식을 하는 사람은 암세포가 옆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암세포가 번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소식하는 사람 몸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딱 먹고 더 이상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암이요 도적질하는 세포인데 이게 뺏어 먹을 게 없지요. 뺏어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폐암이 걸리신 분이요. 계속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암이 실제 사라진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심폐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타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붙은 암이 에너지를 뺏어서 자기 세포를 키워야 되는데 에너지 자체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전부 그냥 여기 폐활량으로 다 소비가 돼 버리니까 폐암이나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상체 운동 많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의학자들이 그거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뭐냐? 암도 물질이죠. 그러니까 뭘 물질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영양분을 뺏어야 되는데 그걸 운동이나 식사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버려서. 결국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암을 저항하고 있는 활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저주에 걸린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저주에 많이 걸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저주에 걸리면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이 저주에 걸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섬겨야지 교회는 섬길 게 없다. 이게. 교회는 일찍 오는 사람 몇 명이서 다 봉사를 해서 이게 세팅해요. 예. 승우가 열심히, 창민이가 열심히 드럼 두드리죠.
이거 누군가 와서 다 설치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두드리라고 이거 설치해 놓죠. 예. 근데 뭐냐? 승우나 창민이한테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럼을 쳐라 이거예요. 예. 딴 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와서 교회 사역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속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것이요. 교회를 섬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찬양 인도하면 다른 사람 찬양을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애쓰는 건데 찬양, 자기가 찬양해서 자연적으로 찬양이 쫙 되면 기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17절, 11장 17절 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30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회에는 병든 자가 많아지고 약한 자가 많아지고 일찍 죽는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일찍 죽는 자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사역하던 단체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7가지 서신서 중에 제일 성령 사역 많이 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1장 7절에 너희 중에 은사가 풍성하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이 있고 14장 31절에 너희가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씩 순차대로 예언해라.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You can all prophesy. 이렇게 주절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엔 잘못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다 예언한다는 표현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언 은사를 다 받았어요. 교인이 전체가 방언하는 교회 있어요, 실제. 제가 아는 교회는 교인이 전체가 방언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 방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방언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100% 예언하는 교회 있습니다. 플로리다 산타로스 비치 가니까 닥터 비레몬 박사가 세운 교회, 비레몬 감독이 세운 교회인데 전부 다 예언을 해요. 전부 다 예언합니다. 예. 전부 다 병 고칩니다. 물리치료사인데 환자가 오면 물리치료를 안 하고 안수를 하니까 병이 다 고쳐져서 물리치료할 그 마을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실제. 그래서 물리치료소가 폐쇄, 망했어. 그 정도로 이렇게 신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예언이 강하게 일어나서 거기 가서 선지자들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나 연구를 했어요, 제가. 예. 그런 교회인데도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수준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르쳤으면 비레몬 박사보다 훨씬 탁월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세웠으면 얼마나 성령 사역자라겠어. 그런데 여기에 병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신유 사역자도 병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유 사역자나 신유 사역하는 교회에 병 걸리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므로라는 30절의 접속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위로 추적해 올라가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18절과 19절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당 지으면 안 되는데 편당을 짓는 거예요.
교인끼리 편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 싸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 중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일찍 죽는 자가 많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믿질 않아요. 진짜로 안 믿어요. 제가 이거 교회에서 당회에서 쌈박질 하죠. 저주받는 거예요. 전체 교인이. 내가 당회 열어서 쌈박질 안 하는 교회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적어요. 그냥 교회 와서 왜 쌈박질 하냐. 전부 교회 예산 갖고 어디다 돈 쓰자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 달라서 쌈박질 해요. 쌈박질 하는 사람 보니까 전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적이 없던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교인들 저주받게 하는 것들이에요. 선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되겠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요건 싹 저주거리요. 왜 그러냐면 성물을 담당하려면 자기 인생 자체를 바치고 집안을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적으로 헌신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헌신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 장사하면서 성물을 어디다 쓰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파니까 부자거든. 경제 전공해서 증권회사 다니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의견대로 금융기관에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못 쓰죠. 싸우면 못 써. 그러면 다 어디로 가? 금융기관으로 다 가서 저장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재산은 100억, 1000억이 왜 생겨요? 싸워서 그런 거예요. 고아 줘버리자, 뭐 선교지에 보내자 이러면은 안 싸워요. 근데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 천문학적입니다. 대형교회 11조 바치면. 11조 몽졸이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래죠. 근데 왜 교회 안 나눠줘?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다 갑니다. 법인 소유합니다. 제가 고아원 얘기를 드릴게요. 고아한테 주랬지 누가 고아원에 주래? 잘 보세요. 고아원에 주면 고아원 운영이사진들은 부자들이에요. 고아원 운영이사진들은 사업하고 자식들이 고아가 없어요. 운영이사회에 헌금을 하게 돼 있죠. 그런 고아들한테는 절대 안 가요. 밥 새끼만 줘요.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은 빈몸으로 나와서 다시 극빈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엄마 아빠 없는 애한테 주라고 돼 있지 누가 기관에 바치래. 고아원에 딱 가죠. 불신자들과 기업체에서 헌금을 많이 와요. 교회는 믿는 사람만 헌금하지만 고아원은 불신자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게 고아한테 가냐? 고아원 법인 소유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고아원의 운영이사진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얘기를 고아원 원장님 목사님한테 내가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경하고 다르니까 뭔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아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잘 보존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바친 돈을 소중히 여기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친 돈이 소중하지 않게 하려면 자기 거를 소중하지 않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를 만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사회활동하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를 만나지 마냐. 그것은 레위인이 해야지 다른 지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를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바알 선지자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세요? 예후를 드리죠. 예후가 나 여호와 믿는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러면서 전국의 바알 선지자를 다 소집을 해요. 그리고 바알 신한테 제살 드리게 전부 산당에 다 집어넣어요. 그 우대를 해줘요. 그리고 몰래 바깥에 군사들을 다 집결시키고
자, 이제 군사들아, 안에 들어가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한테 숭배하고 있는데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다 죽여라. 이러죠. 보세요. 성직자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고, 사회활동할 때 악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활동해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딱 가서 음란업소 폐쇄시키고 악한 제도 폐쇄시키고 할 때 구청장으로, 시장으로,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때 자기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인지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가 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땅을 정벌하고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악을 도멸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집은 거룩하게 하고 사회활동은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면서 지혜와 권능으로 행해야지 종교성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행하는 거지. 어찌하여 교회 활동을 회사 가서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청에 가서 근무할 때 교회 활동을 거기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회 공법과 공의와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어떻게 종교 활동과 종교 세미나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이거예요. 가정에서는 효도를 행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지 어떻게 가정에서 종교 활동을 계속 홍보하고 교회 무슨 세미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믿는 자녀가 효도를 더 해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지, 효도를 꼴찌로 하면서 유교 믿는 사람은 효도 1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효도 꼴찌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유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를 믿고서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레위 지파 하는 흉내를 내시면 안 되는데 지금 교계가 어떻게 되면 평신도가 전부 레위 지파 흉내를 내면서 직장 가서도 레위 지파 흉내를 내고 앉았어. 아,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스럽게 그걸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 목사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 따라가 주식 투자도 해, 목사가. 그럼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도 않게 되고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다 휘날리고 다니는 여로보암 시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굴 제사장 시켜요? 세상 사람을 제사장 시키더라. 평신도한테 전부 떠넘기죠, 목사들이. 그리고 자긴 기도 안 하고 기도 부대 만들어서 기도 부대 창설해서 기도시키고 자긴 기도 안 해. 금식해 이러고 자기는 금식을 시켜. 이렇게 되면 제사장 자체가 자기 직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서 조직으로 그걸 하게 돼요. 그럼 사람 영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지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난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설교하기 싫어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걸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목사부터 회개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주세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목사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쭉 얘기하시고 단계적으로 쭉 얘기하셔요.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왜 사람이 일찍 죽고 저주당하냐, 그것은 교인들이 싸움박질 하는데 너에게 모임이 해롭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해로운 교회는 뭐예요? 다투면서 그 다투는 게 정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해롭다 이게요. 다툼은 정상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인들 외에는 성막에 오지 못하게 하고 성막에 접근하면 죽여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성막에 접근하면 죽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레위인이 세상화되기 때문에. 세상화되면 사람 죽는 역사를 방조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하죠? 그럼 교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죽는 짓 일어나기 전에 그런 짓거리 하면은 그 사람 하나 죽여라 이게. 다른 사람 죽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무섭죠, 구약에.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 죽이곤 나머지 죽지 못하게 할 경우에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세속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원리 자체를 모세율법이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안 한 상태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고린도전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선행을 통해 전도하지 교회 봉사와 활동량을 늘려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불신자가 믿게끔 만드는 품격이 높은 인생을 완성하고 집안이 평안하게 져서 어떤 큰 하나님의 흐름이 집안에 임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느끼게끔 집안을 번성케 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절대 복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전도라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만 복은 복구되며, 온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도 활동을 통해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버스랑 전철에서 전도했습니다. 술집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도 훈련 받는 청년들은 전부 버스랑 전철에서 전도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한번 해보면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 막 합니다. 어느 집 제가 1,500명을 전도했어요. 저한테 훈련 받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사람만 느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인구만 느는 거예요. 청년부 인구만 느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 말씀을 두려워할 때만 목사가 변화되고, 말씀을 두려워할 때만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을 무서워할 때만 사람이 회개해요. 그래서 암이 왜 걸리는지 직접 목격을 하고 그 저주받아 죽는 게 종교 지도자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알면은 두렵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저주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교지에서 보면 두렵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존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주로 인해 수명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모세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고 그 효력은 계속 나오는데, 왜 현대 기독교인이 암 환자 수가 기존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이냐면, 구약을 하나도 안 믿고 교회 활동만 하고 전도만 해서 사람 끄집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교회 활동은 이 시대의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 자체,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는데 목적이 오지 않고, 주님의 음성은 항상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하면 여러분 분별하세요. 저게 성경적인가?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항상 고대 선지자 모세의 글을 완성하는 식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은 다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글인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으로 다시 백투 바이블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교회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과 사람 하나하나를 자기 몸처럼 대우를 자연스럽게 할 사람을 원하고 계시지, 조직을 섬기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사역을 섬길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도자가 혼자 살아가면 전도가 되는 거지 무슨 전도 단체를 세웁니까? 미치겠어. 사도 바울이 언제 단체를 세웠어요? 자기가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학교를 세워요? 나 혼자 그냥 성경 가르치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학교를 세운다는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속 가리키면, 내가 커피숍에 가면은 거기에 성경 학교가 생긴 것이요. 교회 오면 성경 학교가 교회에 생긴 것이요. 집에서 가리키면 집에서 성경 가리키는 것이요. 걸어 다니는 성경 학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성경 배우게 하는 것이요. 학교에 입학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값없이 복음을 무료로 증거하면 되지. 근데 학교를 세우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시간 맞춰야 돼요. 근데 사람을 성경학교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를 세워놓으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게 기관 세우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병은 왜 오고 신유사역하는 고린도 신유교회는 왜 일찍 사람이 저주받아 병 걸려 죽었냐. 그것은 지네끼리 분당이 있었다. 19절. 편당이 있어야, 편당이, 편파가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야. 우리 편이 나의 뜻을 밀어주고 있잖아. 저쪽 편 뜻보다 우리 편이 맞아. 이러면서 자기 뜻을 얘기하는데 예수의 뜻은 얘기 안 하고 성경은 안 가리키고 사람이 모여서 자기 뜻을 얘기하는데 목사는 목사의 말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 안 하고 장로는 자기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말씀은 안 하고 권사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 뜻만 얘기하고 예수의 말씀은 논하지 않고 교제를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할 것만 잡담을 합니다. 이러면서 파가 생기는 겁니다. 교제를 할 때. 그럴 때 예수의 말씀은 사람을 교회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자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교제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를 나타냅니다. 고난을 당해도 예수, 형통을 당해도 예수, 그렇게 말하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종은 기록된 말씀에 순복할 따름입니다. 자기가 원고 설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이거 설교했는데 이 말씀 내가 완전히 안 이루면 암병 걸리는 저주가 말한 대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 한 편에 자기 인생 모든 거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주님은 높으신 분이라 높은 희생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생명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은 인생을 바쳐서 주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기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하나님께 바치며 희생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의 설교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목사가 어떻게 희생을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입술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 다투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병이 옵니다. 가족끼리 다투면 병이 옵니다. 이것을 성령 사역하는 교인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집안의 윗사람 권위를 무시하면 다투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 다투는 게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면 90 노인분이 60대 할아버지를 회초리를 들면 60대 할아버지는 맞는 것입니다. 90대 부모님이 증조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를 회초리 치면 맞는 것이요. 30대 부모가 10대 자녀를 회초리를 들면 맞는 것이요. 이건 몇 살이 몇 살을 때린다가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자식 세대 때린다. 이것은 잠언서에 회초리질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국가법이 자꾸만 그거 인권이 침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 부모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세를 주신 것으로 성경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야단치면 순장이나 집사님이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때려 죽여버려서 애가 죽어버렸네? 죽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지. 죽을만 했으니까 죽었겠지. 예? 부모가 자식이 회방을 하면
마을 사람 불러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왜 다툽니까? 남편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을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을 도우라고 창조가 되었는데 여자는 돕는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 영혼도 여자가 키우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아빠가 키우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능력은 대단해서 별것 아닌 핏덩어리도 여자 품에 키우면 세계를 구원하는 인물이 되는데 아빠가 키우면 별것도 아닌 인물이 돼버립니다. 여자는 그만큼 돕는 능력이 출중하고 남자는 도움을 많이 받고 돕는 능력이 여자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자가 뒤에 창조됐으니 더 완벽한 완제품이기 때문에 먼저 창조된 구제품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도움받고 여자가 돕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자기 주장하면서 어떻게 도와요? 도움받는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다 이러면 여자가 도와주고 부인이 도와주지 남편이 어떻게 여자를 도와줍니까? 애 키워보면 알아요. 누가 잘 키워? 여자가 남자보다 잘 키웁니다. 돕는 배필이란 것은 그 능력 자체가 와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다는 거지 여인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도와라고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땅을 기경하고 사회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자기 일거리가 있어야 자기의 잠재력이 나오는 것이라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계질서가 있어야지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회개를 안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것은 가족이 있을 때 먹고 자기는 혼자 먹을 때 좋은 거 먹지 않고 좋은 건 가족한테 항상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내가 해야지 아내 고생시키면 안 된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아빠가 하는 것이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회개를 완전히 이루어야 다툼이 없어지고 집안에 질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한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다투면 끝나는 겁니다. 친정으로 팍 도피하죠. 본가로 팍 도피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위는 처가댁에 가서 잘 보이고 며느리는 시댁 가서 잘 보이고 이렇게 해야 집안에 질병이 없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교회에서 다툼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평신도 사역하는 단체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속화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정성 다해서 젊은 청년 때 평신도 사역만 했어요. 평신도 사역만 했어요. 그랬는데 다 버리고 줄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생업하는 시간을 뺏어서 성직자들이 이용해 먹는다. 그랬어요. 내 종들이 악하고 게으르다. 내가 기도시켰는데 기도 안 하고 내가 금식시켰는데 금식 안 하고 교인 생업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부려먹는다. 평신도 사역이 오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이 시대에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을 해야 되지 맡은 바 일꾼에게 충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누가 맡은 바 일도 아닌 것을 막 합니까? 교회에서 5만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돼서 퍼지는 겁니다. 탈진이 되는 겁니다. 부름받지 않은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집안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직장에서 일만 해봤어. 하나님 일해라. 그러니까 직장일 형태로만 하는 법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낳는데 애 키워본 적이 있어야지. 뭐밖에 안 해봤어요? 시집 가기 전에 15년 직장생활만 했어요. 직장생활에서 계속 전화 받고 커피만 탔어. 그러니 할 줄 아는 게 전화 받고 커피 타는 것밖에 모르니 어떻게 하면 전화 받고 커피 타서 애를 키울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커피 타는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소득을 다 동원해서 파출부를 고용해서 전화 받고 커피 타면서 번 돈이에요. 파출부 아줌마 내 아기를 키워주세요. 이러고 맡깁니다. 그리고 전화 받고 커피 타면서 애를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애가 지 마음대로 안 커집니다. 자, 애 키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애는 그냥 키우는 거지 전화 받고 커피 타는 거랑 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대 여성들은 애를 못 키워요. 못 키운단 말이에요. 국민학교도 안 다니셨던 일제 때 할머니 수준 밑바닥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인간 불량품이 양산돼서 천재 90%가 인간 불량품이 돌아다니면서 90% 불량품이 지네끼리 결혼하네. 그리고 가정 파탄 거의 되는데 90% 다 영적으로는 파괴된 건데 체면상 이혼을 안 하고 살 뿐인 거예요. 이게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량 인간 개조품들이 결혼해서 사는 꼴이라. 그래서 가족 사는 법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싸움이 그쳐지질 않고 의견 자체가 합치되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할 것이 있고 교우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직자가 악하고 게으르면 자기의 일을 조직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보다 당회장님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당의 회장님은 기도 말씀을 안 해도 운영을 하는 권세 자리예요. 당회장님. 예배당의 회장님이에요. 성경에 회장님이 없습니다. 목사가 회장님 하면 좋아해요.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 하면 아이고 기도하느라고 고생 찍 빠지게 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러는데 당회장님 하면 기도도 안 해도 전도사 기도해. 부목사 기도해. 이러는 높은 사람으로 알아서 꼬뻑합니다. 사람이. 근데 목사님 이러면 아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애쓰는 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게 일하는 거예요. 당회장은 일 안 하는 거예요. 남한테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보다 그냥 목사를 더 귀중히 목사도 여겨야 되는데 세상이 회장님을 다 높이면 자기도 회장님 되고 싶어서 성경에 없던 직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교회다. 이것이 당회질을 하면서 교인들 암 걸리게 저주를 허용하는 교회다. 이 모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여러분 목사도 심판받으면 여러분 가족 간에 다투면 어떤 저주가 오는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도 병 걸리는 것을 어느 경우엔 허락하시는데 다투면 허락하십니다. 이동규 전도사님이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맞았대요. 맞았대요. 그래서 잘 맞았다. 내가 그랬어요. 또 때리시면 또 맞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애들 회초리 맞을 때 맞는 본을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근데 언제 때리셨냐 물어보니까 형제끼리 싸우면 그때 아주 무섭게 혼내시고 공부 못하거나 성적 떨어질 때 안 때리셨대요. 그럼 모든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 때는 우리 누나하고 싸울 때 두드려 맞으세요. 우리 누님이요 이름이 강해요. 강희. 최강희 감독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우 강한데 어릴 때인데 우리 누나를 힘을 못 이겨 내가. 우리 누나랑 싸우면요 힘이 딸려서 내가 꼬집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왜 주먹으로도 안 되고 근육으로도 안 되고 누르려면은 꼼짝 못해요. 그렇게 강해. 이름을 어떻게 강자를 넣어서 그런지. 강물 강자인데 강력하다 강자인 것 같아. 지금은 다 나이 들어서 이제 강력한 거 없어졌는데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강력한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누나 딱 만나면 찍소리 못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기운이 그냥 천하장사같이.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장사 앞에. 그러니까 꼬집지. 꼬집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나지. 그 상처를 우리 아버지가 본 거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나 좋아하거든. 우리 어머니는 나 편들고. 아유,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가 힘이 제일 우리 집에서 센데 우리 누나를 편들면서 나를 몽둥이 찜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뚜려 맞았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뭐를 잘못해도 야단 안 치다가 자식끼리 싸운다 이러면 막 몽둥이로 때리십니다. 그게 제 생각에 이 말씀 보니 하나님의 성품이다. 교인끼리 싸우거나 가족끼리 싸우면 일찍 병들게 죽게 하신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부모 마음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 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편당을 지어서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힘드냐? 목사부터 힘듭니다. 자기가 교회를 치리할 권세가 없어지고 예수님 말씀과 신약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럼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같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다 헌신하고 주를 따른다 했는데 설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딱 했는데 설교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록된 거 그대로 전달하는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설교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미래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은 둘로 쓴데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예수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헌신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부터 뚜려 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싸우면 질병 주시는데,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편당을 지은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교회가 편당이 되고 주의 몸이 갈기갈기 분열이 되세요. 29절에 보세요. 29절을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그래서 주의 몸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상태를 분변치 못하고 성찬을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된 게 옳다라고 하면서 먹으면 네 몸도 한번 분열돼 봐라 이러고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위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뼈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교회는 그렇게 싸움질 하게 놔두면서 네 몸은 싸움질 해봐라. 니네 몸끼리 기관끼리 싸워봐라 이러면서 확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자에게 내리는 질병 걸리는 현상이라.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성령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 질병 걸리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여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건 뭐냐면 성찬을 할 때는 2000년 전에는 식사 시간이 성찬이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감사드리죠. 근데 2000년 전에는 큰 떡을 갖다 놔요. 그리고 뜯어먹기 전에 성찬을 해요. 그 큰 떡 자체가 성찬떡이요. 뜯어먹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떡을 먹고는 몸에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걸린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찬을 하기 전에 미리 와서 다 먹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맛이 집이 없어서 집에 양식이 다 있는데 교회 와서 다 퍼먹어서 가난한 사람 먹을 게 하나도 없게 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부자당과 가난한 사람의 당을 지면 되냐? 그러니까 편당이 있고 이 편당은 부자파와 가난한 파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끼리 유무상통을 못하고 가난한 자와 빈자가 유무상통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다 분열된 상태에서 그렇게 떡을 먹으면 질병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왜 신유사역하면서 질병 걸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교회 헌금을 걷는데 그게 예배당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융자를 은행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다 걸어놓은 다음에 그냥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직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장로 막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세우는 게 있어요. 그걸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 건축할 때 아파트 있죠? 별장에 있으시죠? 담보대출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암병이 걸린 거예요. 그 목사한테. 누가 보증서를 했어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했는데 누가 예배당 건축 위에 보증 세워? 보증을 세웠으니까 누구 죄냐? 목사 죄인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그러지만 보증 쓰기에 막 직분을 팔아가지고 그걸 보증 세운 사람 자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당 건축할 때 암 걸려 다 많이 죽잖아. 보증 쓰지 말라 했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교회 그냥 하고 전세교회 그냥 하면 되지 왜 전세 월세교회 부끄러워하고 꼭 그걸 은행빚을 져가지고 그걸 지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다 안 지키니까 갑자기 신유사역 하는데 암병 걸려 목사가 죽어버려요. 그럼 수많은 사람을 암을 고쳤는데 왜 예배당 건축할 때 확 죽어버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 말씀은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도적질 해보세요. 축복받나 저주받죠. 율법의 말씀은 배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연애 해보면 에이즈가 창궐합니다. 이상합니다. 동성연애 하는 동네는 에이즈가 창궐합니다. 못 고칩니다. 에이즈. 그러면 왜 이런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암덩어리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자랑하냐 이랬더니 신명기 28장 35절 자랑해 이러면서 전신에 암이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명기 말씀 어겼어. 그런 거예요. 또 암 걸리는 경우야 이거는 목회자의 죄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걷어놓고 교인이 운영합니다. 헌금을 운영할 때 자기의 기업이 전혀 없게 하고 돈벌이가 외부로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경우만 성물 치료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 운영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오면은 생계비만 생활비만 달랑 주고 교회는 호화스럽게 하면서 주의 종은 가난하게 살고 말 안 들으면 내쫓고 다음번 목사들이고 말 안 들으면 또 쫓고 다음번 목사들이고 계속 월급쟁이 목사들이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세상 일 다 하면서 교회 치리합니다. 모짜리 암병 저주 걸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재산 모아서 교회 법인 세우는 걸로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 2명을 보내서 세우지 절대 사람 모인다고 교회 안 세웁니다. 사람 모아서 교회 세우죠. 그거 예수님 세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쌈박질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 세우죠.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병나죠? 그러면은 절반을 딱 도끼로 쪼개가지고 이거 사람입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조그만 아기가 잉태돼서 점점 커가지고 사람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2명이서 사람이 점점 붙여서 몇십 명, 몇백 명 이러면서 커지는 거지. 교회가 쫙 쪼개지면서 갑자기 3,000명 교인이 1,500명으로 양분됐어. 그래가지고 교회야. 이건 아메바식 분열법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거룩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해라. 탁 분리해서 보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본을 보여서 거기에 2번째 교회가 생긴 게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안디옥교회 쫙 쪼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애 낳는 사람 봤습니까? 엄마 몸이 쫙 이분열돼가지고 애가 되는 거 봤습니까?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는 돈 때문에 생기는데 교회 운영 돈 갖고 할 때 저주받는 겁니다. 교회 운영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요. 그럼 가난한 상태로 계속 기도만 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극빈자나 돈을 낼 게 없어. 헌물 낼 게 없어.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공부 무료로 하면 되잖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 배만 부르면 무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그러면은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하고 사람 인원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단지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냐? 전파되면 교회요. 전파가 안 되고 다른 법으로 치리된다. 그거 음력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만약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교회 운영을 할 때 교회 헌금이나 교회 재산을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교회에 치료를 했던 직분자들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면 저주 끊어집니다. 교회 거는 자기 게 없습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거 치리하고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교회 다녀도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신유사역을 해도 다시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병을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 병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는 죄짓지 말라.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 다시는 병이 안 나야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환자라도 죄지면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유 자체는 병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고 병이 발병할 가능성까지 죽인 게 아니고 병을 그때 고쳐주신 겁니다. 신유는 단지 병이 사라지게만 해주시는 거지 다시 발병될 가능성 자체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셨은지 요한복음을 읽는 자마다 병이 고침받아도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예수님 분부를 다 기억하고 간음을 해도 나도 너희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며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교회 11조 얻어서 교회 재산 100억 200억 불리려고 했는데 회개해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원래는 이거 써야 되니 이것을 믿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라. 이러면 목사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하면 그 목사 다시는 옛날 방식으로 교회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병의 저주에서 목사도 해방되는 것이요 신유사역자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신유사역자들이 암병 걸려서 바로 갑자기 죽는 걸 많이 목격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이 은행 융자 받으려고 교회 예배당 지을 때 교인들 담보시켜가지고 재산 아파트 담보 다 딱지 붙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암병 걸려 바로 죽고 예배당 딱 건축 마치고 완공식 딱 하고 병 걸려 죽고 그리고 2년 있다가 포크레인으로 헐리는 교회를 봤습니다. 신용산에 있을 때 우리 지하실 교회 옆에 예수님 웃는 얼굴 딱 걸어놓은 그 교회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면서 암병에 걸렸습니다. 암병 걸리고는 투병하시고는 퇴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교인들이 그 예배당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와서 그 교회 허무는 광경을 내가 직접 봤습니다. 전형적으로 교회 영적으로 망하는 유형입니다. 교회 성물 짓고 나서 건물 짓고 나서 하나도 복을 못 누리고 목사부터 교인까지 다 저주받고 투기꾼인 사람이 교회 재무 담당했고 그래가지고 그 허무는 교회 재정 담당이 우리 교회 지하실 건물주예요. 근데 회사에 이거 내주면 월세 500만 원 받는데 교회 빌려줘서 지하실 200몇십만 원 세받아서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한테 계속 협박하는데 그 교회 재정 담당 집사예요. 나중엔 그 예배당 팔아서
이렇게 부동산 뭐 돌리고 돌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이제 싹 포크레인을 허물고 이제 상가 들어오는 거지. 불신자한테 팔아먹는 거. 그 하도 내가 시달려가지고 거기 나왔어요. 예. 그때도 가난한 사람 계속 도와줄 때예요. 교회 간판도 못 달게 해. 교회 간판을 못 달게 해. 왜냐하면 옆에 교회 다니는데 옆에 교회 또 빌려주면 교인들한테 미안하니까 간판 우리 교회는 못 단대.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렸어요. 기도만.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간판이 없어도 다 오거든. 예. 왜냐하면은 아름아름해서 오기 때문에 길 지나가다 간판 보고 오는 사람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돈 앞에는 사람이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인기 투표지. 과반수 넘으면. 그러면은 재정관리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요. 레위인이 아니요. 그런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는 암병 걸려 죽는 목사들도 생긴다. 이게. 나는 그런 저주는 성경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칩니다. 행여나 이 설교를 해서 혹시 암병에 투병하고 계신 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혼하지 말라 설교를 하면 혹시 이미 이혼하신 분이 상처받을까 봐 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 친분관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덜 미안하거든. 병 걸렸는데 이 설교를 해서 정죄받는 느낌 받을까 봐 암병 투병 환자한테 미안한 마음 듭니다. 그러나 어린 세대의 이 언약은 폐지지 않기 때문에 한 명도 앞으로는 이런 저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것을 통해서 교회 이 관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구렬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굽어보시고 땅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데, 오늘 이 땅에 모든 에스라 학자 때와 같이 에스라 시대처럼 레위인도 다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에스라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하지 않고 다시 기록된 말씀 갖고 개혁을 합니다. 에스라 당시에는 계시를 많이 받아 타락을 한 것입니다. 너무 성령 사역을 너무 의존해서 기록된 말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많은데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예언을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 은사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은사가 건강하게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섬기는 은사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경외함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 자체를 뿌리 뽑고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들 많이 있는 집안일수록 기대를 크게 가지십시오. 병원과 약국을 하나도 다니지 않아도 온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아프지 않는 그런 증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 병자가 있습니까? 약한 체질이 있습니까? 기대를 크게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데렉 프랜스 전도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하도 기적을 안 믿으니까 데렉 프랜스 캠브리지 교수예요. 캠브리지 영국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하는데 이분은 전부 어떻게만 고칩니까?
신명기 갖고 다 고칩니다. 귀신 쫓을 때 신명기 저주 딱 얘기하고 그 저주 회개시키면 병이 낫습니다. 벤인처럼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개시키고 병을 고치는 성경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초자연적인 저주는 아직도 있다라고 말할 때 영국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시면은 아마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의 부르심 다 이루지 못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집안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저주는 있다. 기록된 대로 저주는 내가 하늘에서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떨어 회개하는 자, 모든 저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써 끊어주리라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시대에 끊기 위해, 죄악을 끊고 저주 끊기 위해 이 시간 주일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에도 교회 성전 건축하고 집단적으로 암병 환자가 신유사역하는 교회들에 일어납니다. 암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조차도 암에 걸려 죽고 성전 완공하는 날 암 걸려 죽습니다. 주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운영하시오니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병들려 죽었던 것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적 잘못된 교회 관습이 일제 때부터 관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수십 년 관행이 무너지고 예수의 관행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모든 교회의 관습을 묵인했던 우리 세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의 저주와 암덩어리의 저주가 몸뚱아리에 생기지 않도록 저주를 끊고자 하오니 주여, 교회 제도를 의지했던 우리 죄 용서하시고 성경 말씀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신명기 말씀 두려워하며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두려워하고 살고자 할 때 자자손손대대 암의 저주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의 저주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수님 섬기지 않고 몸된 교회만 섬겼습니다. 주여, 이젠 예수를 섬기려고 하온즉 예수는 말씀이시니 말씀대로 순복하고 예수는 성령이시니 성령 안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죄 회개합니다. 목사들의 죄 회개합니다. 교인을 이용했던 목사들의 죄 회개합니다. 아버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교회 섬긴, 하나님 몸을 섬긴 죄, 머리를 붙잡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말씀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집안의 강건함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잃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섬길 수 없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영혼들, 약한 육신들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툼과 미움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합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는 모든 집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과 신명기 말씀 근거하여 회개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회개한 시간에 몸 안에 서려있고 감춰진 암덩어리 제거합니다. 몸 속에 감춰지고 아직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난 암덩어리들아, 몸에서 없어져라. 몸에서 없어져라. 회개한 사람 몸과 그 후손의 몸에서 암덩어리 저주여 떠나갈지어다. 집안의 암덩어리 저주는 다시는 집안에 오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우리는 신명기 말씀대로 회개했고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므로 암덩어리야, 너는 우리를 두려워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들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약함도 떠나갈지어다. 집안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는 편당짓는 귀신아,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우상숭배의 저주와 모든 질병의 저주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강한 자는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자 완전케 하시고 약한 자 완전히 고치시는 예수의 나라 모든 집안에 임하소서. 교회와 집안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일주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에 기도할 때도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깨어있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일을 완성하는 일주일 승리의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완전히 사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 높임 받으시는 일주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 예수의 말씀이 땅을 다스리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며 질병이 제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가족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손들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멜레비 오레비 아라바 여레비 아라바.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아무 염려 없게 하시고 모든 것 아무 근심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오직 감사함으로 늘상 하나님께만 아뢰게 하시고 걱정 없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적인 마음으로 잘 될 거란 기대감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 생명과 평화의 오니 생명이 역사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평강이 다스리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마귀가 울고 떠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일주일을 맡겨드릴 때 또한 하나님께 성물을 바치오니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 찬양 받으시고 예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사용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과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자손대대 강건함과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일주일을 맡겨드리고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즐겁게 믿는 하나님의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그 복을 받을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주님 복음 증거하는 교회와 모든 복음 전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모든 축복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